교회는 거듭난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거듭났다라는 표현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얻은 구원, 이 받은 구원을 잘 표현해주고 있는, 잘 묘사해주고 있는 그런 것 같습니다. 이 거듭났다라는 말은 다시 태어났다라는 말이죠. 이 말은 존재 자체가 바뀌었다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것, 이것은 약간의 변화를 경험하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예수님 믿고 내가 변화됐다 이렇게 말하는데, 약간의 변화를 경험한 것을 가지고 거듭났다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이 거듭났다라는 것은 그 속성 자체가 완전히 바뀐 것을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자꾸 깨닫지 못하니까 자꾸 예수님 믿기 이전의 삶의 모습을 버리지 못하고 그 삶을, 예전의 삶을 부둥켜 안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자들입니다. 살짝 바뀐 존재가 아니라 완전히 탈바꿈한 자, 트랜스포메이션 된 자, 이런 자들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자들입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7절 말씀에서는 이러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잘 묘사해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거듭난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새로운 피조물, New Creature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새롭게 창조된 존재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 변화된 사람이 아니라 완전히 새롭게 창조된 사람, 이것을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세상에 속해 살던 사람이 이제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으로 완전히 그 속성이 바뀐 것입니다. 제가 아까도 표현했지만 탈바꿈한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탈바꿈한 자가 되었습니까? 아니면 뭔가 조금 바뀐 것 정도에서 그친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교회는 이렇게 완전히 바뀐 사람들의 공동체입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당연히 세상과 구별되어야 하고, 교회는 이 세상의 어떤 단체나 또 어떤 공동체와 비교할 수 없는 새로운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교회를 만드셨을 때 늘 존재하는 어떤 단체와 비스무리한 그런 단체를 만든 게 아닙니다. 완전히 새로운 공동체를 주님께서 만드신 것입니다. 교회가 이러한 모습을 제대로 보여줄 때 세상은 교회로 인하여 신선한 충격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회는 어떨까요? 세상이 우리 교회를 볼 때마다 저들의 삶을 보니까, 저들의 모습을 보니까 충격적이다 이렇게 느낍니까? 아니면 저들 조금 우리보다 이런 부분이 다른 부분이 있네, 그 정도에서 그치는 교회가 되고 있습니까? 어제부터 우리는 디도서를 묵상하기 시작했습니다. 짧은 성경이기 때문에 아마 며칠 있으면 디도서 묵상을 마치게 될 것입니다. 디도라는 사람은 바울이 아들처럼 여기는 제자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성경에 바울이 내 아들과 같이라고 표현한 두 사람이 있어요. 두 사람이 이 바울의 굉장히 중요한 아끼는 제자인데, 그 한 명은 디모데이고 한 명은 디도입니다. 둘 다 디씨예요. 디모데와 디도, 이 두 사람을 아들처럼 아낀다 이렇게 말하는 제자였습니다. 바울이 함께 디도와 함께 그레데 섬에 갔습니다. 그레데 섬이라는 것은 지금 아테네에서 조금 밑으로 좀 내려오면 굉장히 큰 섬이 하나 있어요. 지중해 연안에서 네 번째로 큰 섬이니까 꽤 큰 섬입니다. 크레타라고 지금 부르죠. 그레데 섬이라는 곳에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아마 바울이 방문하기 전부터도 그곳에 교회가 아마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이 디도를 거기에 남겨놓고 떠납니다. 너는 이 그레데에 있는 교회를 좀 돌보는 게 좋겠다 라고 하면서 디도를 그곳에 남겨놓고 떠납니다. 그리고 한참 시간이 지난 후에 그레데의 섬에서 목회하고 있는 디도에게 보낸 편지, 이것이 디도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역마다 좀 목회하기가 좋은 도시가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도시가 있거든요. 예전에는 저 부산 같은 지역에서 목회하기가 쉽지 않다고 그랬어요. 지금도 사실은 경남권이 목회하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불교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목회하기가 참 쉽지 않다고 그래요. 제주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주도도 복음 전도하러 제가 전도여행 이렇게 갔는데, 제가 평생 전도하면서 구정물을 뒤집어 쓴 곳은 그곳이 처음이자 마지막인 것 같아요. 전도하다가 어떤 할머니한테 구정물을 뒤집어 쓰임 받아가지고 마침 그날 비가 엄청나게 오는 날에서 좀 다행이긴 했지만, 그렇게 전도하기가 쉽지가 않은 지역, 이런 것이 이제 우리 지역마다 또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그레데 섬도 사실은 좀 이렇게 좋은 섬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일단 그 사람들의 평판이 굉장히 좋지 않았습니다. 디도서 1장 12절 13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기를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라 하니 이 증언이 참되도다.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평판을 갖고 있는데 바울이 봐도 그 말이 맞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마 여기서 나오는 이 어떤 선지자가 말하기를 할 때, 어떤 선지자는 그리스의 현인이고 철학자인 7대 현인이라고 표현해요. 그랬던 에피메니데스라는 사람이 자기의 시에서 그렇게 표현해요. 똑같은 이것과 비슷한 내용으로 시를 쓰게 되는데, 이 사람은 그레데에 살고 있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레데 사람을 향해서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레데 사람들이 일반적인 습성이 얼마나 좋지 않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레데 사람들에 대해서는 거짓말쟁이다, 그리고 짐승 같은 자들이다, 자기 욕심만 챙기는 사람들이다, 이기적인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거짓말을 많이 하는 사람들은 뭐라고 표현했냐면 너 그레데 사람 같다, 이렇게 표현했을 정도라고 합니다. 그만큼 그레데 사람들에 대한 평판이 좋지 않습니다. 물론 모두가 그렇지만 그레데스의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지는 않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다 보니까 아마 그런 평판을 가졌을 겁니다. 우리가 여행을 하다 보면 어떤 도시에 대한 평판이 있잖아요. 로마에 가면 지갑을 조심해라, 카메라라든지 이런 것들 살짝 옆에 놨다, 핸드폰 옆에 놨다 그러면 내 것이 아니잖아요. 체코 프라하도 그렇게 악명이 높죠. 그런 부분에서는 좀 악명이 높아요. 그래서 어떤 도시를 여행할 때마다 거기는 소매치기를 조심해라, 이런 것들을 말을 하지 않습니까? 저도 로마에 여러 번 방문했었는데, 로마에 갈 때마다 내 주변에 한 사람이 소매치기를 당하거나 당할 뻔하거나를 제가 늘 목격했던 걸 보면 이거는 일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사람들이 악명을 갖게 되잖아요. 야, 로마라는 도시가 정말 아름다운 도시고 관광지이긴 한데, 야, 거기는 이 소매치기라든지 이런 건 조심해야겠다, 이런 악명이 높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그레데 사람들에게도 이러한 평이 좋지 않았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아무튼 이러한 평판을 받고 있는 그레데 사람들을 목회한다라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거듭났는데, 예수님을 전해서 예수님 믿었는데 여전히 거짓말하고 여전히 자기 배만 위하고 여전히 이기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런 사람들에게 목회를 하는 디도가 쉽지 않았다는 것은 짐작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에서 목회하는 디도를 향한 조언, 그리고 권면의 말씀을 주신 것이 이 디도서입니다. 이렇게 목회자에게 보낸 편지를 목회 서신이라고 표현하는데, 성경에 보면 두 개가 나와요. 하나는 아까 말한 것처럼 바울의 아끼는 아들이라고 표현했던 디모데가 목회할 때,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할 때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가 디모데 전후서이고, 이 그레데 섬에서 목회하는 디도에게 쓴 편지가 디도서에서 이 세 개, 디모데 전서, 후서, 디도서, 이 세 가지를 목회 서신이라고 말합니다. 어쩌면 이렇게 가만히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이 세상은 지금 디도서에 나오는 그레데와 같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세상에도 참 좋은 사람들이 많지요. 그런데 자기의 탐욕과 또 이기적인 생각들, 그리고 매우 자기 중심적인 사고들이 많이 있는 세상입니다. 여러분, 뉴스를 한번 틀어보세요. 우리나라는 비교적 안전한 나라고 치안이 잘 돼 있는 나라이기도 한데, 들려오는 소식을 보면
별로 좋지 않은 소식들이 많이 들리지 않습니까? 정치권 소식을 들어봐도 암울하기만 하고, 경제적인 상황을 들어봐도 암울하기만 하고, 지금 세상에 전쟁이 일어나고 기근이 일어나면서 그런 것들을 대처하는 부분들도 보면 별로 소망적이지 않습니다. 그런 세상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세상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보다는 자기의 기준을 따라서 살아가고 있는 그런 현장입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는 교회로 존재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때에 디도서는 이러한 세상 속에서 교회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잘 말씀해주고 있는 성경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 그레세섬처럼 이 완악한 지역에서 교회가, 그곳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가도록 도와야 되는가 디도를 통해서 말씀했다면, 이 시대에 우리 교회가, 우리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말씀해 주시고 있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디도서를 잘 묵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오늘의 본문은 디도서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디도서 전체를 봤을 때 가장 핵심되는 부분을 뽑았을 때 보통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을 뽑거든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핵심이 되는 단어가 있다면 두 가지가 나타나요. 하나는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또 하나는 선한 일이라는 겁니다. 디도서를 읽으면서 이 은혜와 선한 일은 계속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단어 중에 하나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면 이 땅에서 선한 일에 열심을 내야 된다. 이 두 가지가 이제 디도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이에 끼는 한 단어가 있다면 새롭게 됨이라는 단어예요. 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새롭게 되어야 합니다. 새롭게 된 사람들은 이 땅에서 선한 일에 열심을 내며 살아가는 자가 돼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오늘 본문의 요점입니다.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이라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거저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여러분, 구원받기 위해서 무슨 노력을 하셨나요? 만약 어떤 노력을 해서 구원을 받았다고 한다면 뭔가 잘못 구원에 이른 겁니다. 그건 어쩌면 구원 못 받았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구원은 여러분의 노력으로, 여러분의 애씀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은혜로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 11절에 보면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구원은요, 모든 사람이 누릴 수 있는 축복입니다. 악한 자도 선한 자도 정말 구제불능이라고 생각되는 그 사람에게도, 모든 사람에게 열려진 것이 하나님의 구원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은혜라고 말합니다.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주어지는 것이 은혜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와 주님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이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또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14절에 그것을 확인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는 예수님이시죠.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속량하셨습니다. 속량이라는 표현은 리뎀션이라는 표현이잖아요. 돈을 주고 구해냈다라는 표현이거든요. 자기의 목숨을 대가로 주고 우리를 구원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이 구원은 모든 사람이 누릴 수 있는 축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받은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받은 은혜에 대해서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어디 가서 여러분, 나는 이래서 구원받았어, 이렇게 자랑할 게 안 된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여러분이 노력해서 얻은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노력해서 얻었으면 자랑할 만하잖아요. 내가 이렇게 애써서 노력해서 이걸 획득했어, 이럴 수 있잖아요. 내가 열심히 노력했더니 이런 자격증을 땄어, 내가 열심히 했더니 이런 학위를 받았어. 이건 노력의 결과로 나타난 거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랑을 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받은 구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자랑할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냥 거저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에베소 2장 8절과 9절에서는 이 부분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거는 선물이고 은혜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은혜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아무리 큰 죄를 지은 죄인들도 이 은혜를 누리지 못할 사람이 없습니다. 물론 저 사람이 얄미워서 구원 안 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사람이 여러분 마음가운데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은 하나님 앞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와 주님으로 받아들이면 구원을 주시는 은혜를 베풉니다. 그레데 사람들에게도 이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은혜는 우리에게도 임했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주님의 은혜예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로 나타나는 것은 뭐냐면 새롭게 됨입니다. 새롭게 됨. 자, 따라서 해볼까요?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된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요. 근데 그 받은 것을 가지고 그대로 누리지 못하고 있다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했는데 선물을 여러분에게 뭘 줬어요. 근데 예를 들면 옷을 줬는데 옷을 전혀 안 입어. 그럼 옷을 준 의미가 없잖아요. 여러분에게 워크맨이라고 말하면 안 된다. 옛날 사람이다. 그렇죠? 뭘 줬다고 해야 될까요? 뭐 이런 그 시계를 스마트 워치를 줬다든지 뭐 이렇게 줬다고 합시다. 근데 안 차고 다니고 사용하지도 않고 쓰지 않는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최신형 휴대폰, 스마트폰을 줘도 사용하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선물을 받았는데 그것이 구원이란 말이에요. 근데 구원받은 사람은 어떤 결과가 나타나냐면 새롭게 되는 결과가 나타나는 겁니다. 거듭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결과예요. 이미 한번 읽었지만 고린도 후서 5장 17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새 것이 되었다, new things, 완전히 새롭게 된 자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새롭게 되었다라는 것이 12절에도 나타납니다.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여기 보면 두 가지가 대조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우리를 양육해 주십니다. 우리를 키워 주십니다. 그래서 나타나는 것이 뭡니까? 경건하지 않은 것들, 정욕으로 살았던 것들을 어떻게 해서요? 버리게 되는 거예요. 옛 것을 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우리에게 나타나는 게 뭡니까?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서 살도록 하시는 새롭게 하심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새롭게 바뀐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레데 사람들은 경건하지 않았습니다. 세상 정욕에 따라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밥 먹듯이 거짓말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자 그들은 새롭게 되어서 경건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은혜의 결과예요.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레데 사람들도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아마 의로움과 경건함은 여러분이 금방 이해를 할 것 같아요. 근데 신중함이라는 단어는 영어 성경에서는 sensibly 이런 번역하게 됐어요. 이거는 뭐 현명하다. 이거는 이제 뉴 아메리칸 스탠다드 바이블에서는 그렇게 번역했고요. 이게 다 번역이 달라요. 그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soberly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것은 soberly라는 것은 술 취하지 않은 합리적인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횡설수설하게 하는, 행동하지 않는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고 NIV에서 뉴 인터내셔널 버전이죠. NIV 성경에서는 이거를 self control, 그러니까 스스로 자기 절제를 할 수 있는, 자기를 조절할 수 있는 이런 표현을 했어요. 지금 이 표현들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 겁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신중하게 뭔가를 제대로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면서 잘 분별하여 행동할 줄 아는 그런 태도를 말하는 겁니다. 예전에는 내 이득에 의해서 쉽게 거짓말하고 막 화를 내고 막 분노하고 이랬던 것들이 이제는 신중한 삶으로 바뀌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완전한 변화를 의미합니다. 경건하지 않고 자기의 정욕으로 살던 사람이 이제는 이렇게 변화된 것입니다. 이제는 자기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살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우리 교회
5가지 가치 중에 T 뭐예요? 트랜스포메이션. 바뀐 거예요. 완전히 바뀐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렇게 새롭게 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받았는데 새롭게 됨이 없다면 뭔가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아직 거듭나지 않았든지 아니면 영적으로 심각한 질병에 든 것입니다. 빨리 회복되어야 합니다. 바울은 디도에게 아무리 평판이 좋지 않은 그레데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를 받아 구원받았다면 이렇게 새롭게 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자들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볼까요? 새롭게 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 이게 우리에게 없어요 원래. 근데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 안에 이 새롭게 되시는 능력이 있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우리 안에 성령이 들어오시거든요. 이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새롭게 살아가도록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나 예수님 믿었는데 어떻게 내가 새롭게 살아가? 예전과 비슷한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 안에 성령을 의지하면, 보통 우리가 성령 충만하다 이런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성령이 나를 완전히 다스리시고 나를 이끌어 가시면 그 성령이 나를 새롭게 하시게 하는 거예요. 디도서 3장 5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디도서 3장 5절 시작.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중생의 씻음을 얻게 되었어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새롭게 되는 것은 뭐예요? 성령의 새롭게 하심이에요. 누가 새롭게 하신다고요? 성령이. 내가 예수 믿었으니까 노력해서 애써서 내가 새롭게 돼야지 라고 하는 것은요, 한계가 있어요. 우린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근데 성령님께 나를 맡기면 성령님이 나를 새롭게 하세요. 자꾸 성령님께 안 맡기고 내가 어떻게 해보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거룩한 삶을 살 수 없다고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의롭고 경건한 삶을 내가 살아갈 능력이 없다라고 여러분 자기를 잘 조절하고 균형 잡힌 삶을 살기 어렵다라고 이렇게 여기지 않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어요. 성령께서 새롭게 하시는 것이지 여러분의 노력과 애씀으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한 가지, 성령님께 나를 맡기는 거예요. 성령이 나를 주도하시도록 주님 앞에 맡기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서 새롭게 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가 되라,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자들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라 라고 말하니까 약간 헷갈리는 것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고 성령님께서 나를 새롭게 하시는데 그러면 선한 일을 하는 열심을 낸다라고 하면 또 내가 뭐 노력해야 될 것 같은 마음이 들게 하는 그런 내용이죠. 그렇게 착각이 들지 않습니까? 저만 그렇게 드나요? 그렇게 느낄 수도 있어요. 근데 14절에 보면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게 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보면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도록 노력해라 이렇게 기록하지 않습니다.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이미 됐어요. 그것을 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된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은혜입니다. 그리고 이 은혜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선한 일을 하게 되는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은혜, 이 표현을 선한 일을 열심히 한다라는 표현을 본다면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주셨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모든 불법에서 건져내시고 깨끗하게 하셔서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백성으로 삼으려는 것입니다.
자, 이 선한 일에 열심을 낸다 할 때 열심이라는 표현은요, 제가 뉴 아메리칸 스탠다드 바이블을 보니까 이건 zealous for good deed 이런 표현이 쓰여져 있어요. 이 선한 일에 열심을 낸다. 열심이라는 표현. 이 열심이라는 zealous라는 단어는요, 헬라어도 비슷한 단어예요. 젤로텐. 이걸 원형이 젤로테스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셀롯인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셀롯인. 혹시 보셨어요? 들어보셨어요? 안 들어보셨군요. 셀롯인이라고 번역된 내용이 나와요. 그것을 또 다른 표현으로는 열심당원을 표현할 때 셀롯인을 그렇게 표현해요. 똑같은 단어입니다. 이 열심당원은 뭐냐면 열심이라는 말은 한자도 그렇잖아요. 뜨거운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뭔가를 향해서 불타는 마음, 그것을 계속 추구하려는 마음, 이것을 갖는 거예요. 내가 열심을 낸다라는 표현은 내가 행위를 애쓰고 노력한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내 마음이 불타는 것 같아서 저절로 그것을 향하게 되는 그런 마음을 표현할 때 열심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일이 뭡니까? 예수를 믿고 새롭게 된 사람들은 선한 일을 사모한다고 그러는데, 이 선한 일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거듭났어요. 새롭게 되었어요. 그리고 나서 새롭게 된 우리들은 어떤 마음을 갖게 되냐면,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가, 하나님이 어떤 뜻을 갖고 계시는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에 자꾸 마음이 가요. 그리고 그것에 내가 열심을 내게 돼요. 그래서 이전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뜻에 내 마음을 두고 그것을 행하려고 애쓰는 거예요. 이거는 내가 노력으로 애쓰는 게 아니라 저절로 내 마음이 그렇게 시켜서 그것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뭔가를 좋아해 본 적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자전거를 안 타다가 자전거 라이딩을 하기 시작한 사람들은 거기에 자꾸 마음이 가요. 자전거를 맨날 닦고 거기에 무슨 다 괜찮은 것 같은데 자꾸 교체를 해. 뭐 바꾸고 또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게임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냥 막 게임 생각만 하잖아요. 골프에 빠진 사람들은 잠자다가도 골프 뭐 홀인원 한 꿈을 꾸기도 하고 막 그러면서 할렐루야 외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꾸 거기에 마음을 두고 있는 거예요. 자나깨나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그것에 내 마음을 두고 있으니까, 거기에 빠져 있으니까. 그게 열심을 내는 거거든요.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열심을 내고 있습니까? 부동산 변화, 아니면 주가의 변화, 아니면 뭐 세상의 어떤 그 정치적인 변화, 뭐 이런 것들에 여러분 마음을 두고 있습니까? 자기가 거기에 열심히 있으니까 자꾸 마음을 두는 거거든요. 마음이 없으면 어느 순간부터 관심이 없어져요. 뉴스도 봐도 그냥 지나쳐가 버려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관심이 있어서 막 아는 정보도 관심이 없으면 몰라요. 똑같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잘 몰라요. 왜? 열심이 없으니까. 근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 은혜로 구원받아 새롭게 된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에, 선한 일에 열심을 내기 시작해요. 예배가 사모함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좀 묵상하고 싶은 마음이 들고,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자꾸 부르고 싶고, 또 하나님께서 영혼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을 구원받게 하심이 원한다고 하시니까 어떻게든 내가 전도하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고 선교에 힘쓰려고 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거든요. 하나님의 마음에 열심을 내게 하는 것입니다. 모든 관심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에 있습니다. 이것이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에 열심을 내고 있습니까? 선한 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에 열심을 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온갖 다른 것들이 나의 생각을 자리 잡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더 이상 세상에 미련을 두지 않는 자들입니다. 우리의 소망을 이 땅에 두지 않습니다.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는 자들입니다. 바라보는 것이 달라진 사람들입니다. 13절을 보면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다. 이 복스러운 소망을 갖고 있습니다. 주님께 두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소망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더 이상 이 세상에 열심을 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일에만 소망을 두는 자들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셔서
성령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면서 우리에게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라고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더 이상 자기의 욕심이나 자기가 바라보는 것들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을 두고 하나님의 열망이 나의 열망이 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하기 위해서 저절로 열심을 품게 되는 자들이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레데 섬에서 편판이 좋지 않은 그 사람들을 목회하고 있는 디도에게 그런 말씀을 지금 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레데 사람들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이 되었다. 그들이 이제 성령의 새롭힘을 받아서 하나님의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자들이 되도록 너가 잘 목양을 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리스도인의 삶,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레데 사람들처럼 살아가지 말고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힘입어서 선한 일에 열심을 내며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바라보아야 될 것은 이 세상에서의 보기 좋은 외형이 아닙니다. 멋진 교회 건물, 체계적으로 잘 다듬어진 교회의 시스템, 화려한 프로그램, 이런 것들이 아닙니다. 그게 나쁘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그것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부지런히 찾아서 살피고 하나님의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라이트 5가지의 것에서도 호프라는 게 있잖아요. 소망. 어디에 소망을 둘 것인가? 소망이 뭐예요? 우리 교회는 주보 일면 호프 뭐예요? 긍휼과 선교에 우선순위를 둔다 했잖아요. 긍휼과 선교, 하나님이 마음을 두고 있는 곳, 그것에 우리의 소원을 둡니다. 이러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헌신되는 우리 교회의 모습, 또 우리 공동체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헛된 것에 소망을 품고 살았던 우리의 옛된 모습이 있었습니다. 자기의 욕심으로 살아가면서 경건치 않게 살았던 우리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마치 그레데 사람처럼 짐승처럼 자기 배만을 위하고 또 이기적으로 살아가면서 거짓말만 일쌌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롭게 되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선한 일에 힘을 쓰는, 애쓰는, 노력하는, 그리고 거기에 열심을 내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된 것처럼 하나님 이 시대를 향하여 우리 교회를 향해서 또 그리스도를 향해서 그렇게 요구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은혜를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를 성령님께서 늘 새롭게 하시는 역사가 있게 하셔서 우리가 선한 일에 열심을 내어 마음을 두고 그것에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